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먼저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계시가 기록되어진 완성되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이미 그 법칙은 다 정해졌고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 삼일체 그 하나님의 신존재의 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또 생활의 법칙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것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했던 그 계획대로 지금 만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걸 몰랐을 적에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주셨던 복과 나라를 상실함으로 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사망 권세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가 라고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것이 보통 세속적인 철학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쏘았는데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쏘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망 권세가 자기가 우리를 마음대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그 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성경의 중심부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아담 예수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사람 우리 그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물이면 인물 또는 사건이면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대로 언약되어진다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건데, 그래서 언약된 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도표 맨 아래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생명으로 만들어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잘 헤아려 봐야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마침 예수님 오셨을 때의 역사적 변화가 어떠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1절로 7절까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졌는데, 아마 우리 그 예수님이 이제 강보에 누였다, 뭐는 사관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관 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침식을 할 수 없는 상태 속까지
가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일체의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사건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그 낮아지시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거야. 그래서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는 데까지 낮아지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죄의 법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속을 한다 해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망 권세가 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휘둘르지 못하게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허투루 산다는 이야기는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 지금 역사를 지금 섭리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주전 27년서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제위가 되어지는데, 이 황제는 보통 황제가 아니에요. 물론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BC 63년 그 유대가 하스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럼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겨우 이제 나라가 수복이 되어지고 하스몬 왕국을 통해 가지고 완전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잃었던 주권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럼 잃었던 주권을 회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통해 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했던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비로소 다윗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라고 믿고 살아갈 만한데, 그때 하스몬 왕국에 두 주인공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가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형제의 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난에 의해 가지고 폼페우스에다가 손을 내민 거야. 나 좀 도와줘. 그런데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편 들어줘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일을 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도 뭐 외정시대 때 무슨 뭐 일본에 가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한 것도 똑같아요. 어느 역사고 마찬가지예요. 당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라를 위한 당파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파가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반대되어지는 복을 다 하고 끝내 외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싸움은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거 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내 편 들어줄 것 같지만 내 편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안에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또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지 이걸 잘 살펴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뭐 세계의 모든 문화의 변화를 점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점치면 모르나? 여전히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이나 후나 달라질 거 없어요. 특별히 우리처럼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럼 다 이거 뭐예요? 변화가 되어진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 변화가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 그 역사적인 변화와 동시에 예수님이 출현을 갖다 해가지고 어떤 지경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로 군림을 하고 있는 그 제국의 피지배 제국이에요. 그것도 가짜 왕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헤로드 왕이 통치를 했다 하는
그런 나라에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그냥 변화가 없어요. 어저께 뭐 우리 누리던 문화 그대로 누리고 또 뭐 어저께 드리던 제사 방식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과연 그들이 시대를 분별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섭리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그 하스몬 왕국의 모든 주권을 상실하게 하고 로마 제국의 피지배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제 정세를 만들고 그때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왜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성경에서는 그냥 오랑캐 취급을 갖다 했어요. 뭐 문화가 뭐 제대로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물론 헬라 문화권서부터 마찬가지지만 헬라 문화권에 의해 장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 철학 세계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없고 그냥 아유 하루 먹었으니까 하루 사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한테는 여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날이 그날이니까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뭐 변화가 있나요?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뭐 역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서 세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변화에 지금 봉착을 하고 있고 정치 형세는 지금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문화 속에 뭐 거대한 그런 어떤 그 파도에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 밀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뭐 혼자는 되게 똑똑한 척하죠. 우리가 뭐 세계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 해가지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남의 다리 긁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역사를 이해 못하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삶에 대한 향방에 대한 문제고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소망에 대한 이야기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세상 사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우리들의 그런 세계관의 변화고 또는 역사관의 변화고 인생관의 변화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 아고스토가 황제의 그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버금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 가지고 지금 꾸려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역사를 주관을 갖다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세상 권세가 주장하는 그거를 봐가지고는 무슨 거기서 우리가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두 가지 세계를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역사하는 그런 그 제국사와 그 위에서 그들까지도 통치하시는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그걸 본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너희들은 하수구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알고 있는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그들까지 통치하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아래에서 우리 이 점령지에 대한 로마가
이제 그 은전에 해당한 가이사의 화상을 이미 넣었고 이제 통용되어지는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까지 찍어가지고 이제 한 거야. 이미 자기가 온 세계를 주장하는 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7개의 별을 갖다가 넣고 거기에 가이사 화상이 들어가고 그 이야기는 모든 천하를 이게 통치하는 황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7개의 별을 잡고 온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동전에 있는 것처럼 황제의 7개의 별에 우리가 쏟게 되면 우리는 세상 권세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 모든 권세도 여전히 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하부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단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과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있어야 사단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시기시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욥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그 일을 갖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너 어디 갔다 왔냐? 네, 제가 세상을 두루 돌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 사랑하는 욥을 갖다 네가 알겠구나 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게 신실한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욥처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갖다 했더니 사단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정도로 그럼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약을 올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욥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내가 한번 쳐볼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쳐봐. 다만 그의 생명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친다고요?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단의 통치 아래 이 권세 아래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세력이.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보질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자들에 대한 속내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못 써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 우리가 이 종이 돼가지고 내 목숨 부지하려고 해서 점점 근거하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아고스토에 의해 가지고 이미 피지배국의 법률까지도 로마법에 비춰가지고 이거 전부 조정을 한다 해요.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스몬 왕국에서 나름대로 유다의 그 왕국이 가지고 있던 법체제가 로마 법체제로 해서 귀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그들의 종이에요. 그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이 시킨 대로 살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령지의 문화, 종교, 생활 풍습 등도 물론 인정을 해주죠. 인정을 해주지만 자기네들의 통치력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다 이제 부정을 갖다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자비로운 정치가니 로마의 대부라니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까지 했지만 그는 예수 탄생 시에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 조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내 백성이지? 그럼 내 백성이면 내 백성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그 주권이 모든 주권이 로마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세금도 그들한테 내야 돼요. 경제권이 이미 넘어갔어요. 모든 그런 자기들의 사회 삶에 대한 모든 조직 다 넘어갔어요. 정치 권세에 의한 모든 권세 다 넘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의 조건이 자선 땅 통치인데 그 모든 조건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유대의 나라가 그들의 종이라고 하는 게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호적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이 그런 호적이라고 했던 조건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큰 역사의 담론 속에 하나님께서 이로 하여금 모든 그 유대의 통치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종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사단이 종이 됐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뭘 힘을 쓰겠어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그 큰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아래 가장 지극히 낮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출렸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감회가 어떤지, 아이고 여지껏 기다리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시려고 여지껏 기다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너무 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게 하셨던 그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짐승 권세, 칠두 십각의 엄청난 그 세상 권세를 멸하게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그 뭐 서로 맞대거리 해가지고 예수님이 싸우면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근데 상대도 안 할 정도로 아주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에 승리를 갖다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오셨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호족은 2절에 보니까 호족하라고 했는데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제 그 수리아 지역의 일대를 총독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때에 지금 그 시저의 곰력을 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황제 파견관을 역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리아가 우리 BC 64년 그러니까는 우리 유대가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질 때 그때 함께 로마 제국에 합병된 이 왕국이에요. 수리아 왕국이 거기에 지금 총독이 지금 우리 그 아우구스토의 지도를 갖다 받아가지고 통치력을 받아가지고 성취하고 있을 때다. 그래서 시리아는 유대 지역까지 포함된 로마 제국의 통치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3절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생을 했어요? 예수님이 출생한 거는 우리 세례 요한은 왕궁이 있는 그쪽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저 변방에 그런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까닭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곳에 예수님이 출생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와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다윗 왕국이 통치했던 곳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국이 통치하기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먼저 그가 이 다윗의 도시를 갖다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뭐 거의 만삭이 되어진 상태예요. 만삭이 되어졌는데 호족을 갖다 해야 되니까. 근데 호족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장남을 잉태해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장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귀한 사건이거든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할 때 장자를 하나님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들이 보람으로 여기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호족을 얻다 해러 갔을 때에 그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강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찢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뭐 제대로 뭐 이 출산 도구 같은 거나 준비가 됐겠어요. 그냥 그 아기를 싼 것이 찢어진 누더기 같은 옷으로 지금 싸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게는 강보로 쌌다는 그 이야기는 찢어진 누더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겨우 아기를 이제 보호를 갖다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낮아진 그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에 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짐승들의 밥 먹여주는 그런 거기에 지금 뉘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이야기예요. 여관이 없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만원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보니까는 많은 그 사관에다가 돈을 지불할 형편도 안 되는 그런 그 입장이 아니었는가 쪽의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아이를 강보에다가 쌀 정도라고 한다면 별로 넉넉한 여비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질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는, 넉넉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데 사관에서 방 안 드리겠어요? 자기네들 방이라도 빼가지고 주지. 한마디로 그거는 사관의 방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형편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8절로부터 14절까지 천사의 고지와 찬양이라고 하는 장면이 바뀌게 돼요. 장면이 바뀌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 성탄절 때 특별 무대의 그 배경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양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었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었고 망설이고 있는 요셉에게도 나타났던 천사예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 목동들이 무서워하니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왜 목자들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밤에 잠만 안 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빈들에서 양지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직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문 걸어 잠그고 사죠. 근데 이 목동들이야말로 그냥 노숙하면서 양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끼 얻어먹으면서 그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스럭 소리만 일어나고 이제 그래야 돼.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때 어떤 장면에서 우리 천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예고를 갖다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을 듣는지, 그거는
평수 넓은 예배당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참 조그만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비어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그 말씀을 드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 아래 거를 보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이 저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인생이 중생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출생하는 이야기가 뭐 이게 그냥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객관적인 사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자세로 그런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아쉬운 곳이 없으면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운 곳이 없으면 아니 뭐 죄 구속한다고 하는데 죄의식도 없는데 그분 오시는 거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고백하고 있는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걸 직시하고 있는가. 근데 직시를 안 하고 아유 뭐 다 하루 먹고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인생이 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런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일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감동을 준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제 이때는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이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크게 그 소망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저 지금 가짜는 것들이 지금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세하고 왜 세금 받고 이런 그 인간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텐데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한테 곧 그리스도 주가 나타난다, 태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지금 그거를 그대로 고시를 했다 합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구주를 갖다 볼 거다 너희들이. 그걸 본다는 이야기는 표적적인 사건인 거예요. 표적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져 있는 그런 비하의 신분의 자세로 있는 메시아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동들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동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천사가 말한 대로 사실이네? 라고 했을 때 표적이 하나님의 일로 하여 믿어지고 그래서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13절 그렇게 하니까 표적이라 하더니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일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그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거든요. 그럼 넷째 날
이제 해를 만드시고 이 자연계를 갖다 만드시고 그때 이제 아담을 지은 그런 천하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섭리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아버지의 뜻은 천상계, 천사들이 살고 있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었던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되어져 가지고 우리 자연 세계를 딱 보니까 여기는 힘 있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담이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창조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되어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그 인간들에게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내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 그분이 그냥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가. 그 평화를 마치 세상의 평화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싸우면 안 되고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 타락되어진 인간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 중보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피차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사랑은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지간의 반목, 질시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안 됐다?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들 간의 화평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걸 노래로 이제 들려준 거예요. 자, 장면이 15절로 바뀌게 됩니다. 예, 목자들의 경배가 이제 이루어져요.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성령의 천사들이 나타난 상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헐 메시지만 전하고 바로 그냥 가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천사들이. 순간적인 그 만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분이 천사들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하늘의 영광은 보이지를 않고 여전히 목동들이 있었던 그냥 별들이 있는 그 하늘과 그 다음에 양떼들이 누워있는 땅과 목초지와 그것만 있는 상태로 보이겠죠. 그인데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대망 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이 메시지를 알려줬는데 뭐 오늘 밤 여기 있다가 내일 아침에 가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고 할 때 뭐 우리 근본주의에서는 이중재림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휴거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휴거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 하시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공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으니까 주님께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랑의 사건으로 예를 들었다 보여주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줍니다.
아까 이제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누가복음에 대한 그 배열을 갖다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를 증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갖다 하셔요. 그다음에 우리 3절로 가가지고는 우리 구속에 대한 완성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증거를 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구속의 완성이 무엇인지 그걸 진면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데,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여행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견인하신다 라고는 성경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완성되어진 성경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그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는 그 일을 갖다 하는 거로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갖다 하고 그리고 구속의 완성을 누리는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로. 그래서 복음서 거를 언약이라고 그러고 서신서를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언약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뭘 내다보면서 이걸 보고 있어요? 서신서에 다 성취되어진 사건을 전제해 가지고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해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종으로 날 쓰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리라 라는 마음의 다짐도 갖게 되어진 거다. 자, 어쨌거나 그들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나요? 천사가 구체적으로 알려줬겠죠. 그리고 이제 많지 않은 그런 그 사관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 걸어 잠그고 있겠죠. 여전히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냥 구유에 있는데 우리 목동하고 똑같이 거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자들이 그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왜? 마리아는 이미 자기가 그 아기를 가질 때로부터, 수태할 때로부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다 이 정보를 듣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적적인 수태에 대한 확인을 자기 사촌을 만나가지고 확인까지 되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목동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를 않고 마음에 그걸 간직하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새기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마음에 새긴다. 그를 다른 성경은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돌 위에 새겨져 있던 말씀인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우리한테 오게 되어지면 그게 신비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의 구속주야, 너는 새 생명을 얻었어, 이런 복음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신비의 그 복음이 새겨져 가지고 아무리 대적자들이 공격을 했다 하고 거짓말을 부리고 하더라도 안 믿어. 나는 우리 주님 역시 말씀만 믿어. 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마음에 흉배를 붙여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흉배를 갖다 붙이는 일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일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조금 어떤 힘든 여건이 만들어져도 우리는 그 신비의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마리아가 이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까 천사들한테 이야기할 때 누가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렸어요? 천사들이 돌렸어요. 왜? 천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천상계 거니까. 천하계에 그 일어나는 일들은 목동들은 천사들한테 이야기만 들었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그 모든 걸 확인하는 순간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동들의 삶이 그렇게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목가풍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목당들이 풀필이 불어가면서 이렇게 낭만적인 걸로 볼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 목동들은 최빈 사람들의 그 일에 극빈자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찬송을 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온 거예요. 양치는 거? 그게 어때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한테 이 좋은 우리가 이 낭보를 들었는데 그게 어때서? 그들은 다음에 목동으로 살아가는 삶에 큰 변화가 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동의 변화를 갖다 주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 변화를 다 안 주실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면 되지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지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뜻만 이루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마치 철없는 애가 장난감 가게에서 발버둥 치고 땡깡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사를 섬기신다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로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법칙을 깨달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비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기게 되면 그만이나 해야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기억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위로를 듣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 거다. 은혜와 평강 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를 하다 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1절로 24절 할례와 결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대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출현을 할 때 보게 되면 아마 아브라함의 열조가 했던 모든 언약을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세웠을 때 처가설이 하고 있는 모세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모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목동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했으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세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수제자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그 일곱 족속을 멸하고 땅을 차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보나마나 그 여호수아는 우리 과거에 그 여호수아가 땅을 모두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천을 또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유다와 온 유다와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차지했던 땅들이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여호수아가 의해 가지고 땅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령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치 영역에 지구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거가 되어지겠죠. 그럼 우리들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온전한 육체를 주님께서 통치력을 강화시켜 나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러는 성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어려가지고 살던 모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억지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통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 굴복할 거 없어.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같지 않은 것들한테 무릎 꿇으면 안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 신임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뭘 증거를 딱 합니까? 증거를.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게 증인이 되어지죠. 그 증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내면의 세계가 굳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싸구려 장난감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